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7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마지막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마지막 여정을 보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마지막 로마의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그 한 장면의 마지막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보고 있고 또 사도행전의 첫 1장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가는 이 여정에서 두드러지는 주제가 하나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이며 선교이며 이런 것들을 보지만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한 사람이라는 어떤 저희와 같은 인격적인 것에서 보게 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건 비전이라는 것에 한 단어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정말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무언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들의 눈빛이 선명하고 그들은 그 삶에 있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작은 것들도 혹은 큰 것들도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저걸 어떻게 넘어갔을까 보면 결국엔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 뭐 그런 지성, 지식, 그게 아니라 정말 비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야 할 그 타겟과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비전이 우리가 좀 갈망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꿈, 야망,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멈춰질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야망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진리이지만요. 바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넘어진 듯해 보이나 오늘 본문에도 이미 무너진 것 같아 보이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비전너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비전 가지고 살고 계세요? 궁금해요.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10대, 20대 때나 하던 이야기죠. 목사님, 저희가 무슨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갖는 영적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보내주신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인생이세요? 그냥 우연히 났다? 여러분 빅뱅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창조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게 지었다라면 걸맞게 목표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냥 우연히 뺑뺑이 돌리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획해서 낫게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을 통한 그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비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도 바울과 같은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계획이 있는데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려고, 그냥 하루를 버텨가려고 날 주신 인생이 아닌데, 여러분 그 비전의 불이 다시 불타올라서 사도행전은 이제 멈추어지지만 거꾸로 우리는 비전에 불타올라서 여러분들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로서 어떠한 역풍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꾸깃꾸깃 나를 꾸겨놓고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밖에 힘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너무 작게 코너에 몰아놓고는 한계점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인생 속에 갇혀서 지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열어서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그 출발점에 있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사실 이 배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선장을 따라가야 돼요. 배에서 주관해 가고 있는 이 죄수들을 실어 나르는 또 백부장과 그 리더십의 의견에 따라야 돼요.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왜요? 죄인인 겁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이송 과정에 있는 죄수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수여도 바울은 비전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죄수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전을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신분과 상관없이 바울이 선교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교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목사가 아니면 어떻고 바울이 직분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죄수면 어떻습니까? 그건 비저너리들에게는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저너리는요 죄수여도 비저너리인 거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갇힌 환경에 있더라도 그냥 꿈이 있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율리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배 선장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이 배는 로마로 갈 것이고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죄수여도 비전을 꾸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를 그냥 죄수야 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묶였어. 내 나이에 무슨 내 건강에 무슨 내 형편에 그런 건 무슨 목사님이나 위대한 사람들 그런가? 여러분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작게 보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나 하세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오히려 성도님들 청소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일 안 하셔도 돼요. 식사 안 하셔도 되고 밥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가세요. 교회에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하시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장으로 삼으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 순번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를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수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수가 아니에요. 저는 죄수들을 앉혀놓고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나큰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 동역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큽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수를 통하여서도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9절에서 12절에는요. 이 항해의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떤 3차 선교 여행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배를 이미 많이 탔지 않습니까? 날씨를 잘 알고 환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 배에 타 있는 리더들에게 바울이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지금 날씨가 위험하다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그 배에 탄 무리들은 지금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수익이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계절을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가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가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유대인의 이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요 바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의 말을 듣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은 조금 기다리자 말하지만 이들은 빨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서로 뜻이 맞아야겠죠. 함께 맞아 떨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야겠죠. 중요하죠. 그런데요, 정말 비전어리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요,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다른 길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 거지 우리의 비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품은 자와 하나님이 한 마음을 가지면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한 마음 한 뜻을 갖는다면 너무나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만 이 비전의 과정에는 뜻이 맞지 않는 이런 굴곡과 어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 하나로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비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13절에서 20절은 역시 경험이 있었던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섣불리 이동을 하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3절부터죠. 광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괜찮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동해도 되겠다 하고 그들이 출발을 하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가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지. 이제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배가 무겁고 안 되겠다. 짐까지 버려야 될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역풍, 순풍을 만나서 바로 로마까지 가야 되지만 역풍을 만나서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울의 말처럼 시즌을 잘못한 겁니다. 바울 말처럼 기다렸다가 이 파도가 지나가고 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이 파도 위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금 상황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침체될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 비전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정말 안 되나 보다, 정말 어려운가 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들도 잘 이겨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되는 큰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쁨에 너무 중독되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 저라고 모릅니까? 많이 먹고 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하는 거 많아요. 저도 좋은 취미들, 운동하는 거, 노는 거, 게임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계, 이걸 직업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에 선 것,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바꿀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혹시 이 주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못 바꾸겠습니까? 거꾸로 세상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한번 맛본 자들, 진짜 맛집을 맛본 자들은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의 은밀한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계속 예배하고 싶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어디서 불러도 정말 예배 인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우리 아마 찬양 인도자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 기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며 자라나게 되고, 이 기쁨은요 정말 맛보게 되고, 정말 아이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본 기쁨은요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는데, 저도 대학생 시절에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에 그 안에 보육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 선배 형님이 그 보육원에 담당하는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여름 수련회 때마다 가서 수련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맛있는 거를 먹고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 사랑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여서 또 그 기쁨을 사모함으로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때로는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실패와 같은 순간들도 그 기쁨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살아내요. 끝까지 내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내가 그 기쁨을 맛보리라. 우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오늘 이 큐티가 이제 사도행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은 끝까지 이제 오면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받았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비전으로 마치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 이제 로마까지 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은, 결국 선교이며 결국 성령은 우리를 비전 있게 만드는구나. 비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없이 인생의 즐거움밖에 없는 이 세상, 허무한 세상,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들, 세상의 작은 꿈으로 나를 작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콩알 같은 세상,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지, 나이, 성별, 건강, 모든 것 뛰어넘어서 내 기질, 성격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